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 2절 읽고 우리 15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고문을 파괴하여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다시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구하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를 끌어오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그의 감동되매 그의 영과 그의 영아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백성에서 그들에게 들으려보니 이스라엘 산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었다.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가 너희에게 나아가니 너희 생각의 구원대로 우리에게 나아가리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느냐 한 자가 나누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설계하자.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가족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우리 인사 나눌 때 우리 이쪽 좌석 저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많은데 조금 이렇게 당겨가지고 뒷자리를 앞으로 이렇게 채우는 게 좋겠습니다. 이쪽 조금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와주시면 좋겠고 인사 나누면서 우리 자연스럽게 하십시다.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우리 집사님들 저 순 좀 하사 좀 일어나서 앞으로 이렇게 조금 오세요. 앞으로 오십시오. 예. 예. 죽어도 말 안 듣네. 그러니까 행신교회 다니죠. 오늘 말씀으로 제가 까겠습니다. 완악하도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예, 다들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돼서 참 감사하고 너무 좋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카톡으로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지난주 설교에 대해서 제법 긴 톡을 주셨어요. 이런저런 아주 자세한 질문들 보니까 겁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설교자들에게 그런 자극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자극들이 없을 때 설교자들이 본문을 펴놓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기 경향에 옳은 대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주무르고 해석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 들으시고 그냥 끝내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목사님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접근과 해석에 있어서 무리가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동의되어지지 않는 어떤 부분들은 자세히 적어서 여러분 질문도 하시고 또 질문이 오가면서 서로의 칼날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더 날카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좀 풍성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1장을 여러분들하고 정리를 할 텐데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둘 사이의 사적인 취임에 해당될 뿐입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적인 자리에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확정합니다. 이런 절차를 모두 마친 후에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이 왕정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왕정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백성들을 향하여 분명한 교육을 시킵니다. 백성들에게 이 왕정제도를 교육시킬 때 사무엘이 사용하였던 교보제가 무엇이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7장 말씀 우리 잠깐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 백성들에게 왕정제도가 어떤 방식으로 이스라엘 안에서 수행되어져야 될지를 사무엘이 교육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14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이 말씀도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4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20절 같이 하십시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사무엘의 이 메시지는 당연히 이 제도를 운영해야 하는 백성들을 향한 교육임이 틀림없습니다. 동시에 왕으로 취임하는 사울이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취임을 앞둔 사울을 향한 최종적인 권면이라고 해도 무방한 말씀이죠. 이제 선지자인 사무엘을 통한 사적인 임명과 제비뽑기를 통한 공적인 취임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어졌습니다. 이제 사울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충분한 자격과 능력이 본인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증명해야 되는 일, 이 일이 남았습니다. 바로 그런 기회가 사울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이 10장 후반절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11장 초반부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요단강 동쪽 지역 므낫세 반지파의 영토인 길르앗 야베스를 침략해서 들어옵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의 침공을 받자 나하스에게 동신조약을 제안합니다. 여러분, 동신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당신의 나라의 신하가 될 터이니 이제부터 우리를 그만 괴롭히소서, 일종의 항복선언이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이러한 제안에 암몬의 나하스는 오히려 더 무서운 요구를 추가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기 보면 나하스의 요구가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1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여러분 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오른쪽 눈을 뺀다고 하는 것은 전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일이란 거예요. 목사님 눈 하나 빼도 눈 하나 있으니까 전투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이것은 고대 당시의 전투가 방패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이 방패로 자기 몸을 막음과 동시에 왼쪽 눈까지 이렇게 가린대. 그래서 이 오른쪽 눈을 가지고 적을 보고 공격을 감행하는 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이 오른 눈인데, 이 오른 눈을 빼겠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군사력을 확실하게 무장 해제시켜라 하는 요구라는 것이죠. 동시에 이 고대 사회에서는 오른 눈을 뺀다라고 하는 것은 남성의 성기를 거세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합니다. 즉, 이 암몬 왕 나하스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축소시킨과 동시에 마음에 큰 수치를 안겨주려는 의도로 오는 눈을 빼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3절 말씀에 보면 나하스의 이 무시무시한 요구 앞에 길르앗 야베스의 장로들은 일주일간의 말미를 달라고 청합니다. 그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 사자들을 보내어 자신들을 구원할 자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제안 자체가 상식적으로 말이 되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오늘 11장 1절에서 15절을 쭉 읽어 내려가는데 마음에 의문도 덜커덩거림도 없이 그냥 쭉 읽으셨다라면 여러분들은 생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암몬의 나하스가 침공에 들어와서 항복을 요구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일주일 동안의 말미를 주시면 우리를 구원할 자가 이스라엘 가운데 누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안을 길르앗 야베스의 장로들이 하고 있고, 이 제안을 나하스가 알겠다 하고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죠.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어지지 않는데 암몬의 나하스는 왜 길르앗 야베스의 장로들의 이 제안을 수용하고 받아들였을까요? 그것은 이 나하스의 마음에 이스라엘이 일주일 동안 아무리 전쟁 준비를 하고 자기 앞에 나오더라도 이스라엘은 우리를 이길 수가 없고, 오히려 어떤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에게 덤빈다라고 하면 더 큰 전쟁이 벌어져서 더 많은 노획물을 획득해서 우리나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 확신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말미를 줄 테니 너희들을 구원할 지도자가 있는지 마음껏 한번 구해보라, 이렇게 암몬의 나하스가 그 청을 받아들이고 허용해 주는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잠깐의 시간을 얻게 된 길르앗 야베스의 장로들은 사자들을 온 이스라엘 지경으로 보냅니다. 12지파 속으로 전령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누가 없느냐 하고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들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자세히 한번 보세요. 길르앗 야베스의 장로들이 이스라엘 온 지역으로 전령들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무엘 저자는 기브아에 보낸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곳 사람들의 반응만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아마도 베냐민 기브아 지역의 사람들과 전령들을 지금 보내고 있는 길르앗 야베스 지역의 사람들과의 인연 때문에 사무엘상 저자가 특별히 이 지역 사람들의 반응만을 소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2주 전의 설교에선가 잠깐 그 네비 사람의 첩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했던 적이 있죠.
시체를 뭡니까? 12동강 내에서 각 지파로 보내버리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땅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해서 모두가 다 모여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두들겨 팹니다. 그때 베냐민 지파를 적당히 두들겨 패야 되는데 완전히 그렇기 상태로 몰고 가서 인구 숫자를 약 600명 정도밖에 남겨놓지 않고 거의 멸종 일보 직전까지 고난을 몰아버려요. 이 상황에 이 12지파와 함께 베냐민 지파를 두들겨 패는 일에 동참하지 않았던 지역의 사람들이 누구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그래서 이 12지파가 다시 어떻게 합니까? 길르앗 야베스를 가가지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두들겨 패가지고 거기서 처녀 400명을 빼앗아가지고 멸종일보 직전에 있었던 이 베냐민 사람들과 강제 결혼을 시켜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유지시키는 이야기들이 사사기 21장 이후에 계속 전개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바로 이 베냐민 기브아 사람들과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끈끈하게 마치 한 지파처럼 한 혈족처럼 묶여 있었던 사람들이어서 사무엘상 저자가 이 기브아 사람들의 반응만을 더 자세하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이 기브아 사람들의 마음이 아파서 그곳의 모든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울부짖는 백성들의 이 소리를 듣습니다. 백성들을 통해서 진상을 파악한 사울은 6절에 보니까 한번 보십시오. 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분연히 일어서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은 사사시대의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사로 변형되어지는 전형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영이 임한 자, 바로 그가 자기 백성을 이방의 압제와 공격으로부터 구원할 지도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영이 임하자 사울은 이전과는 180도 완전 다른 용기와 담력의 소유자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10장의 내용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특별히 제비뽑기를 통해 가지고 왕으로 취임하는 그 순간에조차도 어디 뒤에 숨어가지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있는 이런 소극적이고 두려움 많은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이 11장에서는 영이 임하자 크게 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사울이 일어서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취하는 행동이 뭐냐 하니까 7절 말씀해 보니까 한 결의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학자들의 견해들을 살펴보니까 이 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 참 답답해요. 왜 답답한가 하면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이슈에 목숨을 걸고 토론의 어떤 내용거리로 삼아서 치고받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보면 여기서 사울이 왜 소를 각을 잡았냐, 이거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각을 잡았겠습니까? 읽어보면 그 뻔하지 않습니까? 문맥에서 보면 답이 바로 나와요. 각 지파로 보낼 고기 덩어리를 준비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각을 떠서 고기 덩어리를 각 지파로 보낸 의미는 이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자들은 소와 동일한 운명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이 협박을 지금 놓고 있는 것이, 그 메시지를 지금 백성들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고, 사울의 이 비장한 태도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여호와의 두려움이 엄습하고 그것의 결과가 8절에 소개되어져 있는데, 11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다.
어마어마한 병력들이 한 사람같이 한 마음으로 사울 곁으로 모여들었더라.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바입니다. 사울은 이 병력들을 세 계조로 나누어 새벽에 암몬의 족속의 진을 기습합니다. 11절 설명 말씀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그들이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하는 자가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대성을 거릅니다. 이로 인해 사울은 백성들 앞에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이 있는 사람임을 명백하게 입증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다음번에 그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데 12절 말씀, 여러분들 우리 12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백성들의 이와 같은 반응은 아마 10장 27절, 여러분 거기에 보시면 기름 부음도 받았고 제비 뽑기를 통해서도 왕으로 선출되고 확정된 사울의 왕직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은 자들을 겨누고 있는 태도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 전쟁의 승리의 원천이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했기 때문에 자신의 왕직을 비웃고 존엄한 사람들을 죽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멋있습니다. 이 사실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사울은 자신을 조롱한 비류를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그들을 다 용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해서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용납하고 수용한 장면이죠. 사무엘을 통해 전달받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봤던 신명기 17장 말씀, 그 중에서도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는 이 계명의 철저한 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이 참 중요한데요. 곧바로 그 다음 내용을 살피기 전에 여러분 10장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10장과 11장의 주인공이 사울인 것 같습니다만은 자세히 보시면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주도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사무엘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장에서 기름 부음과 제비 뽑기를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선출할 다음 사무엘 선지자는 신명기 17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의 자세와 이 제도에 대해서 백성들과 사울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금방 확인을 했고요. 이제 11장 말미에서도 비슷한 액션을 취합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할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임을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서 확인하고 입증한 사울에게 사무엘은 다시 한번 중요한 사항을 제안합니다. 14절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시면 사무엘은 길갈로 내려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사울에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 길갈이라고 하는 땅으로 내려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사무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이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이 던지는 상징성과 메시지가 분명히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사무엘이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기의 능력을 입증한 사울에게 길갈로 내려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제안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9절, 제가 목사님입니다. 9절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Circle of Stones, 영어로 하자면 그런 곳인데, 이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이 가지는 아주 중요한 상징성과 메시지가 분명히 있어요. 이 사무엘이 이곳으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하는 것은 금방 우리가 읽었던 이 사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사울에게 새겨 넣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9절 말씀, 이 안에 담긴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요단강을 마치 마른 땅처럼 통과하여 건너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길갈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장 시행해야 되는 일이 뭔가 하면 가나안 정복 전쟁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순종하기 쉬운 명령이 아니에요. 이걸 어디에 어떻게 좀 비교하는 게 좋을까 하니까 6월 달에 우리는 러시아에 월드컵이 있는 거 아시죠? 지금 한국 축구가 너무 개판이라 월드컵이 있는지도 우리가 지금 관심도 별로 없는데, 우리가 여러분 결승전에 올라갔다 칩시다. 제가 감독이고 내일 우리가 독일과의 결승전을 앞두고 대한민국이 다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선수들이여, 믿음으로 다 할례를 받으시오. 여러분, 내일 축구 결승전 있는데 할례 받으라고 하면 이거 지금 될 법한 일입니까? 우리 자매님들은 이 할례의 고통이 얼마나 무시무시한가를, 여러분들은 애 놓을 때만 아픈 줄 아시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게 거의 한 3일째 되는 날은 거의 죽어요. 다 이게 남자들은 경험해 보셔서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걸 지금 목전에 두고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전부 다 할례를 받아버려요.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전투력보다 너희들의 정체성이 더 중요하다 이겁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말로만 고백하지 말고 너희 몸을 통하여 분명하게 고백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할례를 받으면 전투력이 제로가 되어진다는 것을. 그러나 이 전투력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와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기반이 유지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이 정체성, 이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서 실질적으로 고백해라. 그것이 여러분 할례입니다. 여러분, 할례의 의미가 뭡니까? 원래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성의 생식기 앞에 있는 표피를 부싯돌로 잘라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상징입니다. 실제는 뭡니까? 남자의 생식기 전체를 잘라내버리는 행위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의 생식기를 실질적으로 다 잘라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애가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의 힘과 능력과 재주와 지혜로 이 땅에 생산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약속의 후사가 될 수 없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난 다음, 즉 자기의 생식기를 하나님 앞에서 잘라버렸다라고 하는 이 선언을 하고 난 다음 태어난 아들이 이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삭은 약속의 후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약속의 후사라고 하는 것은 너의 생식기, 너의 능력, 너의 힘으로 이 땅에 출현하게 된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게 한 생명이라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바로 이 요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할례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5장 8절 9절 말씀해 보시면 결국은 뭡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어떻게 했다? 굴러가게 하였다. 이 할례를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했죠. 물론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셨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수치를 당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의 역사를 맛보고 애굽에서 빠져나왔지만 광야의 여정을 통과할 때도 수많은 이방 족속들로부터 조롱과 놀림을 받았습니다. 저렇게 어마어마한 인구를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간다? 한번 가봐라. 너희들의 일이 마음대로 될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38년 동안 뺑뺑이를 계속해서 돌면서 온갖 고초와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조롱도 당했고요. 그들의 삶은 주관적으로 볼 때도 객관적으로 볼 때도 초라하고 눈물이 터져나오는 고달픈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의 여정을 통과하고 나서 그들이 오늘 와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다른 이방 족속들이 너희들 그렇게 많은 인원을 끌고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가 한번 가봐라 한 그 일이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이루어진 그 현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목도하고 있고, 바로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그 할례의 의미를 담아서 할례를 행했을 때 애굽의 모든 수치가 굴러가 버렸습니다. 이방 족속들이 그들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조롱하며 놀렸던 그 모든 수치들이 다 굴러가 버린 거예요. 결국 사무엘의 입에서 나온 사울을 향하여 던진 메시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나라의 운명이 주변의 강대국의 군사력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기에 왕을 세우고 있는 이스라엘이여, 능력과 힘이 있는 어떤 특정한 인간 왕이나 영웅에게 너희들의 영혼을 맡기지 말라, 이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사울에게도 이 말은 도전적인 메시지가 되었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인간들의 환호와 박수, 또 사울 너를 영웅으로 간주하여 너를 부추기고 높일 때 거기에 현혹되어지지 말라는 메시지죠. 네가 왕이 아니고 이 나라의 실질적인 왕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사무엘은 그가 취임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끝까지 확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이스라엘도 끝장이 나고 사울 개인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다 어그러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최종적으로 경고하고 던지는 메시지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 말 속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11장을 넘어 우리가 만나는 현실은 사무엘의 이 간절한 외침과 정반대되는 백성들의 모습과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 인생에서 단 한 번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11장이에요. 11장 여기가 그의 생의 전성기고 영적으로 볼 때도 하나님 앞에서 가장 바르게 서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날이 지나고 그를 찾아온 그의 삶의 내용은 하나님의 왕대심을 이스라엘에게 각인시키는 역할을 하는 왕이 아니라
자기가 수행하고 만나는 그 전쟁을 통하여 자신의 자존심과 능력을 증명하려는 몸부림과 수단으로 이 전쟁을 사용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는 비참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그의 생을 마무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이 11장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모습을 보면 확실한 도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의 오늘의 믿음이 여러분의 내일의 믿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백성들을 이방의 압제로부터 건져내었고 그 과정에서 획득한 권력으로 자신을 무시한 자들을 무자비하게 죽인 것이 아니라 그 승리의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돌리면서 그들을 용서했던 이 믿음의 사람이 12장 이후에서부터 만나는 모든 전쟁과 삶에서 하나님을 떠나 자기를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왕직을 사용하다가 허무하게 그의 생애를 마무리하고 만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현상은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도 너무나 많이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 우리도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토록 진실하게 수고한 수많은 사람들이 완전 망가진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우들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까? 끝까지 신실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너무나 힘든 시절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런저런 도전들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우리 한국교회를 구렁텅이로 내몬 대표적인 교회가 명성교회고, 그 명성교회를 담임한 김삼환 목사예요. 근데 여러분, 김삼환 목사님의 그 어떤 목회 여정들을 우리가 너무 쉽게 폄하를 하는데, 여러분, 김삼환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요, 이상하게 은혜가 됩니다. 이분의 메시지가요, 서민들이나 이 보통 사람들에게 그 뚫고 들어가는 그 능력이 있어요. 그 이분이, 제가 이 설교를 위해서 쭉 이분 과거를 한번 구글링 해가지고 뒷조사를 한번 다 해보니까 이분이 안동에서 목회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우리 누님한테 얼핏 들었던 이야기인데, 이분이 어떤 중심으로 목회를 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인가 하면, 그 안동에서 작은 교회 목회할 때 교회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게 천정이 뚫려가지고 예배당 바닥에 비가 막 떨어지는데 이거 저걸로 막아서 안 돼가지고 마지막에는 이 물을 잘 흡수할 수 있는 잠바 있지 않습니까? 그 잠바를 입고 자기가 거기 엎드려가지고 이 예배당에 물 떨어지면 안 된다라고 밤이 새도록 자기 몸으로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을 받아냈던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 막판에는 어떻게 갑니까? 개판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적이 한두 번입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그렇게 쓰임 받았다라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모습으로 자기의 생을 마무리했던 것처럼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다가 자기 인생을 마지막에 다 어그러뜨리는 수많은 사역자들, 수많은 성도들을 오늘 우리가 실질적으로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말씀 한 구절 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여기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에게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고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 여러분, 그들의 믿음을 본받기 전에 뭘 해야 되는가 하면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제가 우리 행신교회 권속들에게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착각하고 있는 겁니까?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데, 교회 사역자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약간은 의심하는 마음을 남겨두세요. 언제까지요? 이 사역을 끝내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이 전폭적인 순종과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다가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이 교회가 어그러지고 무너질 수 있어요. 어떤 인간도, 예수님 이외에 어떤 인간도 전폭적인 충성과 지지와 존경을 받아야 될 대상은 없습니다. 아멘이 너무 크네요.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여러분 정말로 바른 말씀을 전하고 바르게 목회하고 바르게 성도들을 사랑했던 수많은 목사님들이 끝에만 가면 어떻게 됩니까? 끝에만 가면 10억을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생활비는 따로 달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동안 쇼를 기가 막히게 30년 40년 한 교회에서 자란 자들이지, 인간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고 바르게 행하는 삶의 내용으로도 사람을 속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결국은 언제 드러납니까? 마지막에 드러납니다. 마지막이 가짜인 자들은 쇼로서 자기의 생애를 채운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타올랐다가 사울처럼 허무하게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는 자들이 주의 백성들 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 이 경고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두렵고 떨리우는 마음으로 우리 심장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저하고 친하게 지냈던 목사님, 형인데 최근에 만날 일이 있어서 만났어요. 그래서 형, 목회는 어떻노? 뭐랄까? 목회 잘하고 있고 한데, 형이 그냥 저한테 말을 하는 말이, 아이고 지금 머리가 오늘 많이 아프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형, 왜 머리가 왜 아파냐? 어제 저녁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머리가 아프다. 제가 순간 저도 머리가 아팠는데 머리가 갑자기 깨끗하게 낫더라고요. 형, 이게 무슨 말이야? 형 요새 술 마시나니까. 왜? 술 마시는 게 뭐 문제가 돼? 형, 그래도 목사잖아. 우리가 목사. 이 진보 교단에 소속된 목사도 아니고 우리가 보수적인 교단의 목사인데, 형, 그래 술 마시는 게 하나님 앞에서 뭐가 문제가 되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형,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안 되지만은 우리 목회 활동을 지켜볼 성도들 때문에 나는 술 못 마시겠어. 근데 형, 술 마셔가지고 머리가 아플 정도면 어제 저녁에 얼마나 빨았다는 소리고? 그러니까 좀 많이 마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 이제 내용이 이어지는 내용이 뭔가 하니까 목회와 관련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 형이 툭 던지는 말이 뭔가 하니까, 나는 죽음 이후의 성도들의 몸의 부활이라든지 내세가 있어서 천국이 있거나 지옥이 있다는 걸 나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 그거 안 믿으면서도 지금 목회 안 하니까 어떻게 성도들한테 설교할 수 있어 하니까 이 형 말이 기가 막혀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거 다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 교회 권속들도 내세가 있고 성도들의 몸의 부활을 안 믿고 이 땅에서 신자답게 사는 것, 우리는 거기에 방점을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과 뒤가 전형적으로 다른 사람이라, 그 앞에서는 형 그러나 형 잘하길 바란다 했는데 속으로는 에라이 개새끼야 이러고 집으로 돌아왔죠. 이 형이 옛날에 안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 그랬어요. 여러분, 목회라고 하는 이 여정이요, 돈이 없고 사람들 관계가 깨지고 이런저런 거 시달리다 보면요, 본질적인 어떤 것보다도 그냥 자기 삶을 지탱하는 어떤 요소들을 결국 붙잡고 거기에 유혹되어지고, 내세를 믿어서 우리의 몸을 믿어서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내게 유익되어지는 것이 지금 당장 내게 없을 때 그런 모든 교리들을 아주 노골적으로 어느 지점에 와서는 다 손을 놓아버린단 말이죠. 이 형님도 한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불타올랐고
저보고 생각이 너무 진보적이라고 저를 다 이러고 권면했던 형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과 관련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볼 말씀이 한 구절 더 있습니다. 히브리서 찾은 김에 히브리서 6장 4절에서부터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6절에서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번 받은 구원도 취소되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교리적인 논쟁으로 흘러갈 것이 아닙니다. 이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한번 보십시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된 사람,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실질적으로 맛보았던 사람, 그러고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뿐만 아니라 그분의 가르침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저의 신앙의 여정들을 요즘 곰곰이 뒤돌아보고 있습니다. 책을 한 권 다시 쓰려고. 저의 신앙의 여정들을 이렇게 한번 쭉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복되게 하셨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참 옛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된 자리 위에 서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도 제가 저의 삶을 객관적으로 반추해 봤을 때 저는 기도를 잃어버리고 신학과 이성적 사고의 발전을 가져온 인생 같아 보입니다. 제가 기도를 아예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권속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의 영혼들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충분히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 자신에게 물어봤을 때 기도하지 않아도 경쟁력이 있더라고요. 그겁니다, 여러분. 그거 워낙 깽판을 치는 목사들이 많아서 기도하지 않고 책 열심히 읽는 것만으로도 목회를 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그런 대로 전하면서 내 인생을 버틸 수 있구나, 이 생각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자의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10년 흐릅니다. 20년 흐릅니다. 목회를 마무리합니다. 10억 주십시오. 그리고 월 500 주십시오.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누구를 3쿠션으로 찍으면 통통통통 누구를 조종해야지 우리 아들을 후임자로 세울 수 있는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월의 흐름 속에 한 목회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분연히 일어섰던 한 영혼이 어그러지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는 무슨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 불타올랐던 여러분들의 열정과 옛날의 사랑의 수고들이 지적인 신앙과 바른 믿음이라는 구실 아래 다 죽어버린 것은 아닌지 여러분 영혼을 점검해 보십시오. 최근에 저하고 깊이 교제하는 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이 교회가 바른 교회를 해보자라고 모였다가 최근에 반조각이 났습니다. 바른 정관, 바른 교회 운영을 기치로 내걸었는데 교회가 와장창 무너져 버렸어요. 교회 안에 권속들이 바른 말을 합니다. 바른 목표를 잡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바르게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실질적인 생명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아요. 권속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받는 은혜가 없어요. 눈물을 잊어버리고
생명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맛보지 못하고 다 주저앉아버리는 이 현실들이 교회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을 중심으로 최근에 포럼을 하나 개최했다고 하는데, 이 포럼의 주제 제목이 뭔가 하니까 민주적 교회 벽에 부딪히다, 이게 이번 포럼의 주제라는. 사랑하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영혼을 뒤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뒤돌아볼 때입니다. 여러분, 옛날만큼 기도하십니까? 옛날만큼 기도하세요? 아니, 최소한의 것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는 거, 그거 여러분들 살아가는 삶 속에 별로 크게 하나 영향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꾸준하게 읽습니까? 우리 교회 권속들끼리 뜨거운 심장으로 서로 사귀고 교제하는 이 일이 실질적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도 없고 하나님 말씀 읽는 열심도 없고 성도들을 섬기고 돌보고 사랑하는 이 열정도 없는 자들의 의식 속에 이론적으로 무엇은 박혀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은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6장에 등장했던 자들이 다 그 길로 갔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서 이탈해요. 오늘 본문에서 살핀 사울의 길로 가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한때 여러분이나 저나 뜨거웠잖아요. 여러분들이 내놓을 수 있는 변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행신교회 오기 전에 교회에서 어떤 말도 되어지지 않는 착취와 동사의 고달픔을 겪으셨는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속았다, 잘 알지 못하고 내가 그렇게 했다. 여러분 쪽에서의 그러한 항변들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고 충분히 공감할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직전에 겪었던 그런 상처와 말도 되어지지 않는 착취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고 따뜻하게 알고 섬기는 이 열심조차 우리 영혼 안에서 다 잘라버리고 만나라면, 어쩌면 옛날에 속은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우리는 믿음이 없었던 자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뒤돌아봐야 돼요.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신가요? 주의 말씀을 읽을 때 내 영혼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실질적인 긴장과 두려움과 설레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 영혼에 적지 않은 감동이 있고 여러분 삶의 실질적인 삶의 동력이 되어지고 있나요? 사랑하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뜨겁게 열정적으로 타올랐던 그때를 기억하십시오. 그때를 기억하시고 열정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알아가는 일이 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여러분들의 그 열정 위에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들을 더하셔서 신자답게 끝까지 충성하시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십시오. 우리가 오늘 사울의 길을 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를 뒤돌아봅시다. 영이 임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뜨겁게 타올랐다가 비참하게 살다 비참하게 그의 생애가 마무리되어진 이 사실 앞에서 두렵고 떨리우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점검하는 이 복된 아침 시간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사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 아닌지 우리를 점검해 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한 가지를 하고 있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있다라고 우리 스스로를 자위하고 있는 것 아닌지 우리 영혼들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히브리서 6장에 있는 이 말씀, 내세의 능력도 맛보고 성령의 능력도 맛본 자들이 얼마든지 타락하여 그리스도를 떠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리움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메시지를 전달받은 모든 자의 심령 안에 하나님 던지시는 이 도전이 저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놀라운 기폭체가 되어지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